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님의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땅을 자기 표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주일입니다. 이렇게 멀리에서 또 가까이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렇게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 이제 가장 어린 귀한 우리 형제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정이한이라고 이제 100일 됐습니다. 너무너무 우리 박수 한번 하게. 박수. 와, 엄마 아빠가 우리 김혜상 우리 자매님과 정신영 형제님이 얼마나 이 귀한 아들을 품에 안고 참 이렇게 사랑으로 돌보아서 너무나 건강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함께 자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막힌 담을 허무시는 그리스도 평화의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막힌 담이 있습니다. 막힌 담. 이쪽에 있는 그림이 베를린 장벽입니다. 베를린 장벽.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이제 무너지게 됐죠. 독일의 동독과 서독을 가로막았던 장벽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90년대 초반에 이제 제가 고등부 교회 고등부 지도교사로 있을 때 거기 선배되는 이제 선생님 한 분이 이 베를린에 가가지고 무너진 장벽을 이렇게 조그만 돌을 하나 몇 개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게 이제 인쇄가 독일 말로 막 인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저 무너진 장벽을 기념해서 어떤 사람들은 저 장벽이 무너진 돌이 돈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걸 막 주워다가 씻어가지고 거기에 뭐 이렇게 독일 말로 뭐 인쇄를 해갖고 그걸 이제 관광객에게 파는 거죠. 이 진짜 수십 년간 이렇게 막혀 있었던 장벽이 무너지면서 서로 왕래하고 한 형제가 한 동포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의 장벽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막힌 담을 하셨다라고 말했을 때 막힌 담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이 성전을 가리켜요. 성전. 이 성전에 보시면은 그림 성전에 보시면 이렇게 담이 쭉 쳐져 있잖아요. 담이 쭉 쳐져 있고 바깥이 이것이 이방인의 뜰이 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밖에까지 오지만 안으로 들어가질 못하는 거죠.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있고 또 그 앞에 문으로 또 들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이 되겠습니다. 제사장의 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안으로는 절대 이방인들은 못 들어가면 바깥에서 구경만 할 수 있지. 그래서 이 성전의 담을 허물어뜨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십자가의 피로 이것을 허물어뜨렸다. 이것은 대단히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민을 구원하려고 하는 큰 구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온 세상의 세계의 만민들, 수많은 다양한 인종과 국가와 민족과 지역을 뛰어넘어서 그 많은
이방인들까지를 다 구원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해내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또 이렇게 휘장이 쫙 쳐져 있어서 막혀져 있어요. 거기가 함부로, 지성소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거기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에 대제사장만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래서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법궤 위 속죄수에 뿌림으로써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러한 것을 율법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무나 거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야 하는데 대표되는 대제사장이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하물며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멀리 있는 이 이방인까지도 구원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해내려고. 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운명하실 때,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휘장이. 그 휘장은 여러 가지 색깔의 홍색실, 자색실, 청색실, 배로 된 실이에요. 아주 가는 실로 이렇게 꽈서 이렇게 30cm가 넘게 두껍게 만든 그런 커튼입니다. 사람 손으로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렇게 두꺼워요. 막 칼로 해도 그거 안 찢어져요. 이렇게 두꺼워.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짐으로써 둘이 된 거예요. 둘로 쫙 갈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그래서 우리를 이제 죄사함을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것을 막힌 담이라고 해요. 막힌 담. 이렇게 높은 담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밖에서 구경만 할 수 있었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이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읽어본 성경에 보니까 13절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방인을 가리켜 멀리 있었어요. 멀리 있었어. 어디만큼 멀리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저 무슨 페르시아 사람, 저기 아프리카 사람, 우간다 사람, 무슨 저기 어디 인도네시아, 무슨 카자흐스탄, 기타 등등 그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직계 후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형제를 낳고 12형제가 쭉 나서 쭉 다윗 왕가,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언약에 있어서 이 이방인들은 언약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가장 중요한 표가 무엇이 있습니까? 혈통입니다. 혈통.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는 족보가 있고, 계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그 몸에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 이방인들은 할례가 있어요, 없어요? 할례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도 없고 그들에게는 그 어떠한 하나님의 율법도 없는 것입니다. 예, 그 어떠한 하나님의 언약도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저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있어서는 외인들이고, 외인들,
세상에 있어서는 소망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영원한 영생과 부활과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그러니까 멀리 있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때가 되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불러내는 거예요. 다 불러내. 동서남북으로 쳐져 있었던 그 철의 장막과 같은 콘크리트 그런 장막과 같은 벽을 다 허물어버린 거예요. 다 허물어버리고 동서남북의 수많은 인종과 민족들을 다 소수인종까지 다 불러내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니까 거기에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야,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얼굴색이 우리랑 더 검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 인도네시아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저기 일본 사람들도 모여서 탁 찬양하는데, 중국 사람들만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 막, 그 다음에 아프리카 저기 어디 케냐 사람들도 모여서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한 필리핀 사람들 막 따갈로고 필리핀 따갈로고 그걸로 다 자기네 나라 말로 하나님 막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얼마나 아름다워. 그래서 어떤 민족 누구에게나 어떤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편견을,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어떤 민족성과 그들의 어떤 그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불러내신 거예요. 불러내. 유대인들이 봤을 때 저 이방인들은 어떻게 보일까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우리만이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만이 율법을 갖고 있고, 우리만이 언약을 갖고 있고, 우리만이 할례를 받았고, 우리만이 성전을 갖고 있고, 막 이렇게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생각하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요? 그들을 대단히 멸시하는 겁니다. 멸시합니다. 이방인들이 멸시해.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이라고 하는데, 원수된 것. 영어에는 더 엔머티. 이건 증오를 이렇게 적대감, 반감, 증오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한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 이렇게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할례 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 이렇게 그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도 유대인들은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 전파하실 때 누구와 같이 식사를 하고 누구들을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까지도, 이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처럼 여기는 죄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세리와 그리고 창기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겁니다. 예.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예수님이 그들을 이제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 대해서도,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들은 틀림없이 저주받은 인간들이다. 틀림없이 무슨 조상이 지었건 그들이 지었건 큰 죄가 있을 것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 이 다리가 제대로 형성이 안 돼서 그런 사람들은 심각한 죄가 그에게나 그의 조상들 누구에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죄인 취급함으로써 그들의 죄인됨과 그들의 어떤 더러움과 그들의 어떤 추악한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옮겨질까봐, 자기에게 혹시라도 접촉이 돼서 전염될까봐 피해 다녀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인 거죠. 그들 속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은 강한 적대감과 증오와 미움이,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해서.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던 거예요? 전부 다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그것을 허물어버리고 그 사람들을 다 포용하는 겁니다. 포용해. 그래서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심으로써, 이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래서 이들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해내는 거예요. 구원해내. 율법이 참,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에게서는 그것이 참 좋은 것 같지만, 율법 아래 놓여 있을 때, 율법 아래 놓여 있을 때는 어떻게,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키려는 그 행위로서 절대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가 없으며, 또 그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돼요. 저주와 정죄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도리어 율법을 받고 했지만은 그것에 눌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눌려버리게 돼.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죠. 율법 안에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원수된 것과 곧 중간에 막힌 담은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 제가 과천에서 처음에 전도사로서 이제 사역을 하고 했을 때 거기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장로님이. 근데 그 장로님이 딸이 둘이 있었어요. 아들 하나 있었고. 근데 그 딸들을 향하여 장로님이 자기만의 법을 이제 발표한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 9시까지, 저녁 9시까지 무조건 집으로 들어와야 된다. 9시가 넘으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왜냐하면 세상이 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딸들이 바깥에서 직장 생활하는 딸들인데 바깥에서 막 오래 있지 말고 무조건 9시까지는 들어와! 하고 누가 법을 만들었어요? 그 아빠가, 장로님 법을 딱 만들어서 공포를 탁 해서 9시까지 들어와. 그랬는데 9시 1분 늦었어. 1분 지나갔어. 9시 1분이야. 그랬더니 문을 잠가고 두들겨도 그때는 이제 이 번호키가 아니고 열쇠로 여는 거예요. 열쇠로 여는 문이에요. 한참 전이었어요. 두들겨도 문을 안 열어줘. 1분 늦게 왔다고. 안 돼! 그래갖고 집에 못 들어갔다. 대문 앞에서 밤을 새웠다고. 그런 일을 하는 거야. 이야,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이 율법에는 그게 없어요. 그게 아주 그냥 되게 강해요. 율법이라는 것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율법으로 인해서, 그 법으로 인해서 다 거기에 그냥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줘야지. 그것을 풀어주고, 조금만 좀 늦었어도 그 1분 늦은 거 가지고, 그걸 허용해주면 얘가 그 다음에 10분 늦을 것이고, 1시간 늦을 것이고, 12시에 들어올 것이고, 이걸 생각해갖고 그냥 무조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율법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거를 다 지킬 수 있으면 좀 지키지 못할 때는 강력하게 나에게 제재가 오게 되고, 저주가 오게 되고, 벌칙이 오게 되고, 그래서 밤새도록 들어가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이제 대문 앞에서 문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이런 것이 율법입니다. 어떤 사람도 율법 아래에서는 거기서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 아래에 눌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정죄함만 있을 뿐이에요. 완벽하게 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법을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줘. 우리 힘으로서는 거룩함에 이를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 그리고 율법의 저주와 정죄함. 그래서 그 막힌 담을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 육체로 하셨다. 육체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무엇에 대하여 못 박힌 것이냐면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이 못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래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래서 죄인이 아니신 그리스도가 죄인의 자리에 서심으로써 율법의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정죄를
통해서 결국 사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십니다. 그 죽으심으로써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율법에 대해 죽으심으로써 율법이 폐하여지는 거예요. 이제 이 율법의 이 굴레가 벗겨지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 성전의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막고 있었던 휘장이 그게 찢어짐으로써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누구든지 성전 안에 가장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둘을 자기 안에서, 자기는 예수 안에서,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킨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는, 한 세 사람. 혈통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누구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가 쫙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화합하고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서로 화평하는 거. 화평은 이제 평화잖아요. 평화, 피스, 평화, 행복과, 그리고 자유와, 그리고 감사와,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연합. 이제는 뭐 구분하고 분리하고 뭘 따지고 그런 게 다 없어지는 게 다 사라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혈통적으로 우리 이방인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믿음에 있어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었고 우리는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동일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동일선상에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된 거예요. 이제 됐어. 와, 예수 안에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대속하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해 버리신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제 이 죄의 모든 짐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덮으심으로써 거룩한 옷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신 자기의 아들을 보시고 우리의 죄악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다 도말해버리심으로써 너는 이제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고도 거룩한 새 사람으로 탁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의인들입니다. 의인들. 피부색이 달라요. 얼굴색이 틀려요. 말이 서로 달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남자요 여자요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인종과 국가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상이나 종교나 철학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로 연합하는 거예요. 여기 함께 모인 우리 성도들도 다 그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서로에 대해서 차별이나 편견이나 그런 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우리가 다 지으심을 받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서로 화평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한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 몸이 십자가로 한 몸이 되어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로서 새로운 이제 공동체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어떤 언어를 쓰는 사람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다는 것은 가까이 가는 거예요. 다 같이 가까이 나가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찬송하면서 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제 부활의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천국에 부활의 몸을 갖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거기 들어가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피부색이나 얼굴색이나 뭐 전부 틀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다 같이. 근데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그런 생명이 충만한 능력 있는 부활의 몸으로 그렇게 영원토록 함께 한 가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죠. 십자가로 다 소멸해버렸어요. 율법도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법이 있어요. 새로운 법.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으로 우리가 다 연합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줄로 하나로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17절에 보니까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우리 이방인들 가르쳐. 그 다음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을 가르칩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 구별 없이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전하셨다고 그랬습니까? 평안을 전하셨다. 평안, 샬롬 이렇게 인사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예, 뒤에도 샬롬. 주님의 평안을 서로 전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사랑과 연합, 이게 평안입니다.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쫙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니까 야, 우리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으로써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의 각 부분이 되었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연합되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누가 들어가 계세요? 성령님이 들어가 계시고 또 누가 들어가 계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옛날에 있었던 그 성전은 다 허물어져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성전이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우리 한 사람,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성전인 거예요. 주님의 몸이면서 성령의 전, 성령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의 이 조그마한 육체 안에, 이 안에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항상 거룩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건강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 성전이 되었고 한 교회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 안에는 무엇만 있는 거야? 이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깊은 사랑만이 이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서로 사랑하시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